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달콤한 말로 속이고 시기와 분노로 물드는 인연도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왜 이런 6가지 인연을 분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왜 그 책임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본성이 못된 사람, 피해야 할 사람현대 나르시시스트의 6가지 특징과 동일. 부처님의 말씀에 따른 지혜로운 분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고 어떤 인연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하지요. 그런데 사람을 경계한다는 말이 부처님의 자비정신과 어긋나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법과 사귀지 말라. 선한 법과 함께하라. 수타니파타 승자경.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본성을 고칠 수 있다고 믿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별 없는 친교를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현대에서는 나르시시스트의 특징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 6가지 특징을 알아보고 이런 사람과 인연을 만드는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내 삶과 마음을 지키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피해야 할 사람의 특징 6가지.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신 피해야 할 사람 즉 나쁜 벗의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말만 달콤한 사람. 법구경에서는 말로는 달콤하나 행동은 악한 자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그 행동이 항상 자기 이익만을 위한 사람입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늘 부드럽고 달콤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왠지 그 말이 진심 같지 않아 두렵습니다. 저런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다 수다타여. 말은 꿀처럼 달지만 그 마음이 악의로 가득 찬 사람은 피해야 한다. 어떻게 그런 일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는 늘 칭찬하고 늘 고개를 끄덕이나 정작 네가 곤란할 때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등을 돌릴 것이다. 또 남의 허물을 보고도 바르게 일러주지 않는다. 말만 달콤한 이는 너를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하고 너를 더 큰 어리석음에 빠뜨리리라. 세존, 혹시 예를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남을 늘 칭찬하던 장사꾼이 있었다. 그는 고객에게 이 물건은 최고의 보물입니다. 당신만을 위해 가져왔습니다. 라며 달콤한 말을 했다. 그러나 그 물건은 진짜가 아니라 값싼 모조품이었다. 결국 사람들은 큰 손해를 입고 말았다. 말만 달콤하고 진실이 없는 사람 곁에 있으면 이처럼 해를 입게 된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과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뜻이군요. 옳다 수다타여. 입으로는 선을 말하나 몸과 뜻으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진정한 벗이 아니다. 이 언제나 남을 이용하는 사람. 증지부에서 부처님은 필요할 때만 다가와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이 다하면 떠나는 일을 경계하셨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세존이시여, 또 어떤 이는 평소엔 제게 무관심하다가 자신의 일이 필요할 때만 다가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도와야 할까요? 수다타여, 인연을 가벼이 끊으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늘 이익만을 따져 내 곁에 오는 이는 참된 벗이 아니니 경계해야 한다. 저런 이를 곁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그가 너를 높이 칭찬하며 네가 가진 것을 빌리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더는 줄 수 없게 되면 비난하고 등을 돌릴 것이다. 그는 너를 벗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얻을 그릇으로만 본다. 세존, 혹시 그런 이의 예를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옛날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늘 친구들에게 술과 음식을 베풀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의 재산을 탐내 가까이 한 것이었다. 청년이 가난해져 더 이상 베풀 수 없게 되자 친구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사라졌다. 오직 이익으로 맺어진 인연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아, 세존, 결국 참된 벗이란 나를 이해하고 이익을 넘어서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군요. 그렇다 수다타여. 벗을 고를 때 그의 말이 아닌 마음과 행실을 살펴야 하느니라. 그리고 너 자신도 그런 벗이 되어라.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늘 곁에서 돕고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만 달콤하고 이익만을 따지는 이는 네 마음에도 탐욕과 어리석음을 심을 것이다. 좋은 법과 함께하면 지혜와 자비를 배우지만 나쁜 법과 함께하면 탐욕과 분노를 배운다. 그러니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벗을 살펴라. 이 또한 깨달음의 길이니라. 삼분노를 쉽게 드러내는 사람. 수타니파타에는 화를 자주 내며 작은 일에도 시비를 거는 자를 멀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도 상처 입힙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곧 화를 내고 곧잘 소리를 높이거나 얼굴빛이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가까이 하려 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수다타여, 자비를 베푸는 마음은 귀하다. 그러나 분노를 자주 드러내는 사람 곁에 머무르면 너도 모르게 그 불길에 휩싸여 해를 입을 수 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는 말이 거칠고 시비를 쉽게 만들며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늘 들떠 있느니라. 작은 말에도 큰 모욕을 느끼고 작은 손해에도 큰 원한을 품는다. 세존, 혹시 그런 사람의 예를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옛날 어느 장터에 장사꾼이 있었다. 그는 조금만 값을 깎아달라 해도 얼굴빛이 붉어지고 손님을 꾸짖었다. 결국 사람들은 그의 가게를 피했고 그는 큰 손해를 보았다. 화를 다스리지 못한 것이 자신을 망친 것이니라. 그렇다면 자주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화가 언젠가 나에게도 옮겨온다는 말씀이군요. 옳다 수다타여. 불길에 가까이 서면 옷이 타듯 분노한 사람 곁에 머물면 너도 그 불길을 잊게 되리라. 자비는 품되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를 잊지 말라. 사허풍과 거짓말이 많은 사람. 법구경에서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악한 길로 이끈다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거짓이라도 반복되면 결국 신뢰를 깨뜨립니다. 세존이시여, 또 어떤 이는 늘 자신이 크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며 때로는 거짓말로 남을 속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믿어야 할까요? 수다타여, 말이 높고 화려하나 그 말에 진실이 없으면 반드시 해를 가져온다. 그런 일을 곁에 두면 무슨 해가 있습니까? 허풍과 거짓은 바람과 같아서 곧 드러나고 스스로 무너진다. 그와 가까이 한 이도 함께 신뢰를 잃고 마음이 흐려져 진리를 멀리하게 된다. 세존, 혹시 그런 사람의 예를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옛날 한 나그네가 마을에 와서 스스로를 큰 부자라 하며 금을 보여주겠다고 사람들을 모았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것은 빛바랜 노조각이었다. 처음엔 모두가 그를 칭송했지만 거짓이 드러나자 더 큰 분노와 실망이 그에게 돌아갔다. 결국 거짓과 허풍은 오래 숨길 수 없고 그 해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이군요. 옳다 수다타여. 진실은 시간이 흘러도 빛나지만 거짓은 드러나면 더 큰 허물과 고통을 부른다. 허풍과 거짓을 입에 담는 사람은 너를 바른 길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런 사람을 멀리하되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되 그 말에 휩쓸리지 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벗을 고를 때 그의 말이 아닌 마음과 행실을 보라. 자주 화를 내는 이는 분노의 불길을 키우고 거짓말을 즐기는 이는 진실을 가리고 어둠을 부른다. 자비를 잃지 말되 지혜로 스스로를 지켜라. 그것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니라. 오것과 속이 다른 사람.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해치려 하는 자를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제게 늘 웃으며 친절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 않습니다. 저도 그를 의심하는 제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수다타여, 사람의 얼굴은 미소를 띄어도 마음에 칼을 숨길 수 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니라. 세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는 네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네가 없는 자리에서는 비난하고 헐뜯는다. 네가 기뻐할 만한 말만 하고 바른 충고는 결코 하지 않는다. 그의 말은 달콤하나 그 마음은 이익과 모략을 꾀한다. 세존,
혹시 그런 사람의 예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옛날 한 관원이 있었다. 그는 주군 앞에서는 머리를 깊이 숙이고 충성을 맹세했지만 뒤로는 다른 이들과 모의하여 주군을 몰아낼 계략을 꾸몄다. 그의 미소는 거짓이었고 결국 그 거짓이 많은 사람을 불행에 빠뜨렸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말보다 그 행실을 오래 살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난 말과 표정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뜻이군요. 옳다 수다타여. 마음과 말과 몸이 하나로 어울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벗이다. 마음과 말이 어긋난 이는 언젠가 그 어둠을 드러내어 너에게 해를 입히리라. 탐욕과 시기로 가득 찬 사람. 증지부에 따르면 탐욕과 시기로 가득 찬 사람은 결국 친구의 행복마저 시기하고 해치려 합니다. 세존이시여, 또 어떤 이는 남의 행복을 보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얼굴빛이 어두워지거나 시기하는 말을 합니다. 때로는 그 욕심 때문에 옳고 그름도 잊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도 피해야 합니까? 수다타여, 탐욕은 불을 키우고 시기는 독을 품는다. 탐욕과 시기로 가득 찬 사람과 가까이 하면 너 또한 탐욕과 시기에 물들게 되리라. 세존, 그런 사람의 특징을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는 남의 재물과 명예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남이 잘 되면 그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며 남의 불행을 속으로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옳지 않은 일에도 손을 뻗는다. 세존, 혹시 그런 사람의 예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옛날 한 농부가 있었다. 이웃의 풍년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밤에 몰래 가서 곡식을 훔쳤다. 그의 탐욕은 곧 들통났고 마을에서 쫓겨나 외롭게 살았다. 탐욕과 시기는 사람을 홀로 만들고 결국 스스로를 해치게 한다. 결국 시기와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과 함께하면 저도 언젠가 그 독을 배우고 담게 된다는 말씀이군요. 옳다 수다타여. 탐욕은 한순간 달콤하지만 오래가면 고통을 남긴다. 시기는 남의 기쁨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너의 기쁨도 시들게 만든다. 그러니 탐욕과 시기로 가득 찬 사람을 멀리하되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내 마음에도 그런 어둠이 깃들지 않도록 항상 살펴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벗을 고를 때 말과 얼굴만 보지 말고 그 마음과 행실을 오래 지켜보라. 겉과 속이 다르거나 시기와 탐욕으로 가득 찬 이는 결국 너의 길을 어둡게 할 것이다. 자비는 품되 지혜로 분별하라. 이것이 세상을 밝히는 길이니라. 왜 이런 사람을 피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미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내가 어리석음으로 악한 벗을 가까이 하면 결국 스스로 해를 입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신 승자경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나쁜 벗을 멀리하고 선한 벗과 함께하며 존경받을 만한 이를 공경하라. 이것이 최상의 길이다. 이것이 바로 나를 지키고 세상에 이익을 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왜 이런 사람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나를 해칠 뿐만 아니라 나를 닮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벗을 따라 악의 길로도 선의 길로도 이르나니 우리는 가까이 하는 벗의 말과 행동에 스며듭니다. 분노를 쉽게 드러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화를 내는 습관을 배우고 거짓말과 허풍을 일삼는 사람 곁에 있으면 진실보다는 입속을 따지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처음엔 작은 영향처럼 보여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내 성품과 업이 됩니다. 결국 나 자신도 닮아가고 그 길 끝에 큰 고통을 받게 되지요. 이 내 마음의 탐욕시기 분노의 씨앗을 심는다. 나쁜 벗의 곁에 있으면 그들의 말과 행동은 내 마음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시기와 탐욕에 가득 찬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남의 행복을 보면 기쁘기보다는 왜 나는 못 가졌을까라는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친구를 잘못 사귀면 어두움으로 이끌린다 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내 안에도 어두움의 씨앗이 싹틀 수 있다는 깊은 깨우침입니다. 참 좋은 벗과의 인연을 잃는다. 부처님은 증지부에서
어리석은 이와 친교하면 지혜로운 이를 잃는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거짓말이 잦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진실하고 올곧은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벗들과 어울리는 나를 보고 저 사람도 비슷한 부류구나 하고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는 나쁜 벗에게도 해를 입고 좋은 벗도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공동체에 해를 준다. 부처님께서는 개인의 수행을 넘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가정, 사회까지 생각하셨습니다. 나쁜 벗과의 인연은 나 하나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말과 행동이 가족과 친구,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에 번져갑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분노가 다른 이에게 옮겨서 다툼을 낳고, 거짓과 허풍이 많은 이와 가까이 하면 신뢰가 깨지고 모두가 의심 속에 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은 곧 세상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오자비와 지혜를 함께 갖추라는 가르침. 부처님께서 피하라고 하신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비로 품되 지혜로 분별하라. 자비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지혜는 그 인연이 나와 모두에게 해가 되는지를 분별하는 힘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을 무조건 품는 것은 자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혜를 잃고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나쁜 벗을 미워하지 않되 분별하고 거리를 두어 나 자신과 세상을 지키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해야 할 사람을 분별하는 것은 차가운 배척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한 따뜻한 지혜입니다. 나쁜 벗을 멀리하고 선한 벗과 가까이 하며 존경받을 이를 공경하라. 수타니파타 승자경. 이 부처님의 말씀처럼 나쁜 벗을 피하는 것도 자비이고 좋은 벗과 함께하는 것도 수행임을 마음 깊이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의 일화 데바다타 이야기. 우다 나유디나와 장하함경 등에는 부처님의 사촌 데바다타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제자였지만 부처님을 시기하고 스스로 교단의 우두머리가 되려 하며 심지어 부처님을 해치려 암살을 꾀합니다. 부처님은 처음에는 데바다타를 꾸짖고 타이르셨지만 끝내는 교단에서 멀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데바다타를 증오하신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교단과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기에 엄중하게 경계하셨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의 이 태도는 사람을 미워하라가 아니라 나와 공동체를 위해 악한 벗을 피하라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일화 데바다타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는 사촌동생이자 출가 제자인 데바다타가 있었습니다. 데바다타는 처음엔 성실히 수행했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차츰 마음속에 탐욕과 교만, 시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왜 모든 이들이 세존만을 존경하는가? 나도 큰 스승이 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점점 커져 결국 부처님께 승단의 지도권을 넘기라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돌을 굴려서 부처님의 발을 다치게 하고 코끼리를 술에 취하게 해 부처님께 달려들게 하였지만 부처님께서는 끝내 해를 입지 않으셨습니다. 데바다타의 최후와 부처님의 태도. 데바다타는 결국 스스로 만든 악업으로 인해 병들어 고통 속에 죽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자비를 잃지 않고 그가 깨달음을 얻기를 기원하셨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데바다타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셨고 승단을 분열시키려 할 때는 분명히 거절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 인연을 분별할 책임. 이 일화가 전하는 부처님의 지혜는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가? 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분별할 책임이 있다. 인연을 맺을 때 그 사람의 말만 보지 않고 행실과 마음을 살펴보고 바른 길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다면 거리를 두고, 그러나 미워하지 않고 자비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필요한 실천입니다. 나도 인연을 분별할 책임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벗을 따라 악한 길로도 선한 길로도 이른다. 즉, 잘못된 인연을 만난 것도 나의 업이며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바르게 분별하고
좋은 벗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왜 나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부처님은 모든 고통과 깨달음의 열쇠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연을 잘못 선택해 나쁜 법과 가까워지면 나도 그 마음을 닮아가고 결국 스스로 고통을 불러오게 됩니다. 벗을 잘못 사귀면 어두움으로 이끌리고 벗을 바르게 사귀면 광명으로 이른다. 수타니파타. 좋은 벗을 찾고 나쁜 벗을 피하려고 분별하는 것은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오만이 아니라 나를 바르고 주변을 맑히려는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마무리. 부처님의 가르침. 데바다타를 향한 부처님의 자비는 끝이 없었지만 그의 탐욕과 시기에 굴복하지 않고 승단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분별하셨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 미워하지 말되 지혜롭게 분별하고 나와 모두의 해를 막는 책임을 다하라. 부처님은 이처럼 자비와 분별을 함께 실천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 또한 인연을 분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타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마음을 지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살면서 모든 인연을 품어 안을 순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처럼 나쁜 법과는 거리를 두고 좋은 법과 함께하며 존경받을 만한 일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을 밝히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나쁜 법과 사귀지 말고 선한 법과 함께하라. 부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다시 되새기며 내 곁의 인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자비로 품되 지혜로 분별하라. 인연을 분별하는 것은 남을 미워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세상을 맑히고 지키는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처럼 우리도 자비와 분별을 함께 실천해 보아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마음 공부 이어가요. 여러분은 어떤 인연에서 배움을 얻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겐 한 줄의 댓글이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